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40년 동안 좋은 모습을 보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 중에 한 모습입니다. 고핫의 자손인 고라와 르우벤 자손이었던 다단, 아비람, 온, 이렇게 주동자가 되어서 당을 짓고 모세를 거역했습니다. 신당 창당한 거죠. 그 당의 이름은 고라당입니다. 고라당.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고려당이 아니고 고라당입니다. 이 당은 야당일까요? 여당일까요? 철저한 골수분자 야당들이겠죠. 이렇게 당 짓는 일들은 정치가가 하는 일들이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을 짓는 일은 끼리끼리 모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 모임이나 성경 공부 모임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고 의견과 취향이 다른 사람들의 합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고라당은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불평분자들의 모임이 되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면 또 얼마나 말이 잘 통하겠습니까? 나는 이게 불만이야, 나는 저게 불만이야, 그래 맞아.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불평을 쏟아내고 급기야는 반란을 꾀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당 짓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다루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 20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행, 우상숭배, 이단 그런 막 치를 떨지 않습니까?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당 짓는 것이 딱 그렇다는 것입니다. 음행, 우상숭배, 이단과 똑같은 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육체의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영적인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했던 지휘관들 중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주동자들은 백성 가운데 굉장히 유력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반란은 백성들의 불평불만과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일단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성직자입니다. 성막을 돌보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르우벤은 장자 지파였습니다. 또 지휘관, 특별히 천부장 250명쯤 되면 백성 25만 명을 좌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성직자와 백성의 참모들이 조직적으로 반란을 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라가 어떤 사람인가요? 고라는 모세와 아론과 모두가 고핫의 손자로서 서로 사촌지간입니다. 레위 족보를 저렇게 살펴보면 레위의 세 아들 중에 고라가 있는데 그 고라의 손자가 아론과 모세와 고라가 되는 것입니다. 고핫이죠. 레위의 아들 고핫의 손자가 서로 저렇게 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쩌면 어렸을 때 같은 집에서 함께 살았을 수도 있고 서로 사촌지간입니다. 그런데 고라는 레위 지파였지만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장자 지파였던 르우벤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장자 지파에서 밀려났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은메달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높은 지위에 이르지 못하고 그 바로 아래 은메달. 은메달리스트는 언제나 금메달에 대한 아쉬움과 한이 남기 마련입니다. 올림픽 경기를 하면 금메달리스트도 있고 은메달을 딴 사람도 있고 동메달 선수도 있습니다.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당연히 금메달리스트입니다. 그 다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동메달. 이상하죠? 그게 은메달이 동메달보다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1990년도에 연구가 시작돼 가지고 1995년 국제학술지에 실렸습니다.
미국 코넬대 심리학과 그 교수팀이 1992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선수들의 만족도를 조사해 봤습니다. 은메달을 받은 선수들과 금메달을 받은 선수들. 일단 TV 중계를 보면서 선수들의 표정을 잘 살펴보고 클로즈업해서 감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에서 메달 색이 확정되는 순간 선수들의 표정을 관찰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은메달 선수의 행복점은 10점 만점에 4.8이 나왔습니다. 동메달 선수는 7.1이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동메달을 받은 선수가 더 만족도가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 시상식 때에서도 메달을 거는 순간의 그 표정을 보니까 동메달리스트는 행복도가 5.7, 은메달리스트는 4.3. 시상대에서도 확연하게 차이가 났죠. 또 다른 연구에서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메달리스트의 사진들을 조사해 봤는데 금메달 선수는 14명 중에 13명이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메달 받은 선수는 26명 중에 18명이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메달을 획득한 선수 중에는 단 한 명도 웃는 선수가 없었다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실제로 금메달과 은메달의 차이는 정말 간발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봤던 동영상 중에 우리나라가 잘하는 그 경기가 쇼트트랙 아닙니까? 쇼트트랙을 하는데 외국 선수가 1, 2위 차이를 상당히 벌려두고서 거의 골인 지점에 오게 되었습니다. 골인 지점에 오기 전에 뒤를 휙 돌아다 보니까 1등과 2등 차이가 상당히 많은 격차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한 10여 미터를 앞두고 1등을 달리던 이 선수가 딱 서가지고 손을 이렇게 두 손을 번쩍 들고 세리머니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를 열심히 추격하던 어떤 선수가 있었는데 그 커트라인을, 그 결승 라인을 넘자마자 발을 쑥 내밀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수가 1등을 했어요. 그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였어요. 지금 저 사진은 1998년도 김동성 선수, 발 하나 내민 거 보시죠? 스케이트 날 하나 차이. 조 날 하나 차이로 금메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은메달 선수는 아무리 울면서 후회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은메달리스트의 비애인 것이죠. 반역을 꿈꾸는 사람들은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항상 2인자들입니다. 사실 2등만 해도 얼마나 잘한 것입니까? 2등도 굉장히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1등만을 인정하고 1등만 기억하고 1등만을 꿈꿉니다. 그것은 욕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그 능력과 아름다움에 있어서 하나님 버금가는 천사였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능력 있는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음이라는 사실이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창조주의 자리까지 넘보게 되었고 그는 타락해서 마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섬김에 어찌 우열이 있겠고 어찌 하찮은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은 중요하고 반주하는 사람들은 덜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는 결코 우열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핫의 자손들은 레위 자손으로서 성막 가장 가까이 섬기면서 성막 봉사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3장 31절에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오직 레위 지파에게만 맡겨진 그 일이 어찌 작은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회막을 이동할 때 고핫 자손들은 성소의 기물들을 운반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같은 레위 지파이지만 게르손 므라리 자손들은 그러한 사명을 맡지 않았습니다.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들은 성막에서 기둥들, 휘장들, 무겁고 부피가 큰 그러한 물건들을 날랐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소와
수레가 지급되었습니다. 두 지파에게는 수레와 소가 지급되었지만 고핫 자손들에게는 수레와 소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소의 모든 기구들을 직접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를 제외한 성소의 모든 성물들은 그들이 직접 어깨에 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어찌 작은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본분을 작게 여기고 제사장의 자리를 넘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이 화려해서 그런지, 제사장이 멋있게 보였는지, 그러나 그들은 제사장의 책임과 의무는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의 책임이 정말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일단 제사장의 일과는 번제로 시작합니다. 눈 뜨면 번제부터 드려야 했습니다. 상번제라 해서 해가 뜨면서 제사 드리고 이제 해가 지면 해가 질 때 또 한 번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두 번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요즘 큐티 하는데 민수기 28장 이제 시작되죠. 28장 보면은 매일 드리는 제사 외에도 특별한 날 드리게 되는 여러 가지 제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 제사를 드려야 되고, 매월 초하루가 되면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6월절 제사는 7일 동안 드려야 되고, 그 밖에 77절, 나팔절, 속죄일에 각기 그에 해당하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초막절이 다가오면 또 7번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드리는 제사이고, 또 백성들의 필요에 의해서 백성들이 찾아오면 언제든지 수시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겠다고 희생제물을 끌고 오면 그들은 그들을 도와서, 백성들을 도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 성막이라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도살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피비린내가 끊일 수 없는 그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가죽 벗기고 토막 내고 불 사르고 하루 종일 제사장들이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름은 굉장히 거룩해 보이지만 사실 하는 일을 보면 백정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고기 얼려가지고 전기톱으로 싹싹 쓸면 그만이지만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비닐장갑 한 켤레 없는데 제사장들이 가진 도구래 칼 한 자로 그게 전부입니다. 그것 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집도해야 됐습니다. 성막을 한번 살펴볼까요? 성막 안에 들어가면 일단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또 그 안에 성소에 들어가면 보면 분향단도 있고 떡상도 있고 촛대도 있고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성소 안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의자가 없습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면 앉아서 쉴 만한 곳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이 일단 성막 안에 들어가면 계속 서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밖에 나가서 들에 널려진 만나 주워오고, 그게 전부예요. 그 외에는 일이 없어요. 부가적으로 뭐 할 수 있는 일이라야 그 만나를 굽거나 삶거나 아니면 절구에 찍거나, 그거 귀찮으면 그냥 날로 먹어도 되고. 백성들은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나마 안식일이 되면 그 일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안식일이 되면 추가로 제사를 또 드려야 했기 때문에 일이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성막을 이동할 때 백성들은 짐 챙겨가지고 각자 자기 짐만 챙기면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가장 앞에서 이동해야 됐습니다. 개인 짐들은 아마 다른 가족들이 챙겨야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앞서서 이동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광야의 도적대라도 만나면 가장 먼저 타겟이 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위험은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장 먼저 강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아직도 넘실거리고 있는 그 요단강에 첨벙첨벙 발을 딛기 시작했을 때 드디어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제사장들은 갈라진 요단강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서 가장 깊은 곳 강의 한가운데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제사장들은 더 이상 전진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200만 명가량 되는 그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제사장들은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그 자리에 꿈쩍 않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 중에 가장 마지막 사람들이 다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제사장들은 발걸음을 떼어서 요단강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맨 그 어깨가 무겁고 아파오고 다리가 후들거려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두가 강을 건너기까지 그들은 언약궤를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중한 임무를 수행 중에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아들들인데 분향을 잘못했다가 성막에서 즉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소에서 분향을 하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불로 분향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불로 분향을 했다는 것입니다. 분향하는데 불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가 싶은 생각도 들지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벌을 받았어요. 불 붙이는데 제 생각에는 뭐 성냥불로 붙이든 라이터 불로 붙이든 불만 잘 붙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다른 불로 불을 붙였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제사장 직분은 이렇게 막중한 것입니다. 조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들은, 고라 일당은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사장의 자리를 넘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칠 때 모세와 아론이 성막의 입구 쪽에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동쪽이죠. 그리고 고핫 자손들은 남쪽에 있었습니다. 성막 입구에는 늘 백성들의 왕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이끌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또 돌아가기도 하고, 그런데 성막의 바로 남쪽, 서쪽, 북쪽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곳입니다. 제사장들을 제외한 레위지파 사람들은 백성들이 성막에 함부로 접근하지 않도록 성막에 접근 금지 명령만 내리면 되었던 것입니다. 고핫 자손들이 동쪽을 보니까, 성막 입구 쪽을 보니까 사람들이 늘 왔다 갔다 하는 곳이죠. 그래서 어쩌면 나도 저곳에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행진할 때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출발을 했기 때문에 고핫 자손들은 아마도 선두에서 나도 저렇게 행진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펼 때 동서남북에 각각 3지파들씩 진을 펴지 않았습니까? 역시 성막 동편에 유다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군할 때도 유다 지파가 법궤의 바로 뒤를 이어서 제1대로 행진을 했습니다. 동쪽의 3지파가 출발하고 나면 남쪽의 르우벤 지파가 드디어 제2대로 행진했던 것입니다. 고핫 자손들과 르우벤 지파는 서로 성막의 남쪽에 있으면서 어쩌면 그들은 긴밀한 교류를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레위 지파인데도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고핫 자손들, 장자 지파인데도 행렬에 제1대로 출발하지 못하는 르우벤 지파 자손들, 의기투합하기 딱 맞은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의기투합했습니다. 그들은 더 높은 직분을 구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항상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이 직분입니다. 직분이 서로 비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똑같이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기 시작했는데 나는 서리 집사고 누구는 장로가 된다면, 나는 서리 집사인데 누가 권사가 된다면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교회에서 직분이 계급화되고 감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성도들에게 집사 직분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그렇지 않으면 그 성도가 실족하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에서 직분이 계급처럼 감투처럼 되었기 때문에 직분이 그렇게 사용되기도 하고 직분 못 받으면 실족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했습니다. 만약에 모세와 아론이 잘못했다면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라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조직을 갖추었습니다. 반란을 도모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모세의 잘못된 점을 교정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리고 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것이죠. 원래 거역하는 사람들은 혼자 안 합니다. 당을 짓고 무리를 짓습니다. 사극을 보면 충신들은 임금에게 직언을 할 때 혼자서도 하지 않습니까? 혼자서라도 바른 말 하다가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도는 바른 말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아주 대놓고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거역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분열되면 안 됩니다. 그들의 의도는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이고 공동체를 깨뜨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분열되면 그 결론은 파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대충 노력하는 것도 안 되고요. 힘써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교회들 중에 가장 문제가 심각한 교회는 아마 고린도 교회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당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볼로당, 바울당, 베드로당, 심지어 그리스도당. 그리스도당 하면은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름이 거창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역시 여러 당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역 모임이나 기관별 모임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척했고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쪼개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셨느냐? 교회의 분열은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심지어 마귀도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분열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탄은 사탄을 쫓아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의 나라도 이렇게 연합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더 연합하고 더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라 일당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분수에 지나친 것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분수에 지나치니까 남들도 분수에 지나치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원래 도둑놈 눈에는 도둑놈만 보이고 사기꾼 눈에는 사기꾼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남들의 말을 잘 안 믿어요. 그래서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잘 안 속아요. 남들에게 잘 속고 사기당하고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정직하고 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잘 속아요. 내가 정직하니까 남들도 정직한 줄 알고 남들이 거짓말하면 홀랑 속아버려요. 잘 안 속는 사람들이 사기꾼들이죠. 왜냐하면 내가 거짓말을 잘하니까 남들도 그러는 줄 아는 겁니다. 이 고라 일당은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 줄 아세요? 민수기 16장 13절에 보면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와 아론이 언제 왕이 되겠다고 했습니까? 왕을 꿈이라 꾼 적 있어요? 모세와 아론은 전혀 그런 시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니까 왕이 되려고 하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집트, 애굽 땅입니다. 그들의 아이들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졌던 그 땅, 저주받은 땅,
그렇게 학대받던 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이제는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그 애굽 땅마저도 미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했고 그것은 큰 죄였다는 것을 그들은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중을 핑계대고 있지 않습니까? 백성이 다 거룩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신데 너희는 어찌하여 스스로 높이느냐? 아론과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위한다는 대의 명분을 대고는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려는 것뿐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이 항상 그러죠.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각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정당을 위해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뭐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고 늘 역사는 그렇게 되풀이 되는데 그들은 항상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당을 위해서. 우리는 다 아는 사실인데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민수기 26장에 가보면 두 번째 인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르우벤 자손의 인구를 조사할 때 르우벤의 지파 다단과 아비람이 고라와 함께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이 얘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고라의 아들들은 그 고라의 반란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들들은 알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백성들을 위한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아들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들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반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과 야망을 구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뒤에는 숨겨진 야망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가 더 커졌으면 좋겠다, 더 좋은 건물, 더 많은 성도, 물론 그것이 사명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야망과 어떻게 구분이 되겠어요? 저는 사명과 야망이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저도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원하고 우리가 지금은 2부 예배를 드리지만 3부, 4부, 5부, 6부 이렇게 막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사명일까요? 야망일까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구분하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모세는 그들의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들 앞에 엎드렸습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백성들의 반란이 있었을 때도 모세는 그들 앞에 엎드렸죠. 엎드린다는 것은 권위를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반란에 대해서 모세가 즉시 혈기를 부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놈들! 그러면서 막 큰 소리 칠 수도 있었죠. 40년 전 같으면 아마 모세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미 많이 연단이 되었고 혈기를 부리지 않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왜 순간적으로 욱하고 올라오는 것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반란에 동참했던 250명의 지휘관들에게 각기 향로를 들고 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보자. 그래서 고라 일당은 땅이 갈라져서 그 일당들이 땅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고 250명의 지도자들은 그 자기들이 준비한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삼켰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또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모세는 권위주의나 또는 권위의식 그런 것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보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자. 다단과 아비람은 장자였던 르우벤 지파였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원래 장자였지만 르우벤이 소모와 동침함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레위 지파였던 모세가 리더십을 갖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원래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모세가 가졌던 그 지도자의 고충을 알고는 있었을까요? 모세가 민수기 11장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는 정말 괴로웠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껄핏하면 모세를 원망하고 탓했습니다. 물이 없어도 모세 탓, 먹을 것이 없어도 모세 탓, 고기가 먹고 싶어도 모세 탓. 모세는 정말 나중에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굴뚝처럼 있었던 것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그런 지도자의 고충을 꿈에라도 생각이나 했을까요? 또 고라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 과연 알고는 있었을까요? 우리는 남의 떡이 커 보이지만 그 떡을 갖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또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는지, 얼마나 힘들어 일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보면 고위직 공무원으로 갈수록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일반인들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들도 고위직 공무원들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임기 중에 재산이 늘어났다,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자녀들의 교육 문제, 병역 문제, 심지어 말 한마디 잘못해도 다 그게 꼬투리가 됩니다. 우리는 말 실수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고위공직자들은 얼마나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 같으면 그런 고위층은 거저줘도 못 가질 것 같습니다. 그만큼 힘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비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혹시 모르고 계시다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늘 비교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남들과 나를 비교하고 자녀들을 비교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늘 엄친아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비교하며 산다면 우리는 영원히 불행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웬만하면 남들 부러워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부러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부러운 사람이 한 사람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늘 제가 부러워하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 저희 아내입니다. 제가 아내한테 종종 그래요. 난 당신이 너무 부러워. 당신한테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남편이 있잖아. 난 그런 것도 없어. 그럼 아내는 대뜸 그래요. 당신이야말로 내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거든요. 당신은 세상에 둘도 없는 아내가 있잖아요. 우리는 서로 부러워해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서로 부러워하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부러워하면서 삽니다. 우리는 남들을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조차도 남들이 모르는 어떤 큰 고통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에 만족하고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